소망합니다. 오늘따라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인 것 같아요. 유명한 강사가 온다고 우리 목사님이 예, 청년부 설교 때 어떻게 하는 이 유명한 강사가 오는지 한번 궁금하셨는지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도서로 정하면서 제가 조금 부담을 갖고 정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전도서의 저자를 전도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전도자를 솔로몬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의 전도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사람들을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사사들이,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사역자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사실 이 전도자의 정체가 솔로몬인지 혹은 다른 누군가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제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해석했던 그 솔로몬이라면은 전도서에서 38번 사용된 헛되도다라는 이 말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은 솔로몬의 지위가 뭐였죠? 왕이었죠. 다윗 왕이 이미 다 꺼놓을 대로 다 꺼놓은 그 탄탄대로의 길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부강한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 가질 만큼 가져봤고 먹을 만큼 먹어봤고 놀 만큼 놀아봤던 이 솔로몬이 내가 살 만큼 살아봤더니 헛되도다라고 하면은 솔로몬은 그럴 수 있는데 과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인생이 헛됩니다라고 하면은 웃기지 않으시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는 실제로 저보다 이제 2배 이상의 연륜을 사신 분들에게 제가 그분들이 오히려 저에게 목사님 인생 살아봤더니 그거 다 헛됩니다라고 하시면은 그 인생이 담겨 있는 말인데 제가 반대로 그런 분들께 설교로 목사님, 여러분 전도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며 헛되다의 히브리어인 헤벨의 뜻과 같이 인생이 수증기 같습니다. 연기 같습니다. 무언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됩니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지가 살아봐서 얼마나 살아봤다고. 아직 40살도 안 된 것이. 이런 생각 들지 않으겠어요? 물론 우리 새소망 어른들은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70대 후반, 80대 어르신들에게 세상 살아보니 헛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분들은 저를 혼내시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들 중에 20살, 20대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잠깐? 네, 20대. 우리 초등부에 10살짜리 아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형, 언니, 누나, 오빠,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인생 뭐 별거 없대. 그러니까 형도 그렇게 아등바등 하지 말아도 돼. 그냥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얘가 이 생각이 들겠죠? 네. 3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대. 네. 여러분에게 15살 사춘기에 딱 접어든 친구가 중2병의 절정에 돼서 딱 와서 얘기합니다. 쌤, 왜 이렇게 편정이 안 좋아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지난주 학교에서 배웠는데 인생은 공술에 공수거래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니까 걱정 말고 내일부터 힘내세요 하면서 등을 토닥토닥 거리고 가요. 15살짜리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이가 없죠?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전도서라는 말씀을 들고 왔다는 것은 어른들에게 그런 느낌을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를 정한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헛되다라는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이들에게 너희의 인생은 헛되다. 연기를 붙잡으려 한다. 바람을 붙잡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과연 내가 헛된 인생, 헛것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어리다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네, 젊다는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저나 청년들에게는 그런가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벌써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세요. 네,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영철 장로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일찍 들어가셨는데 계시길 바랬는데 우리 청년들을 보시면서 감탄사처럼 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혹시 잘 말씀하시는 거 아시나요? 야, 젊음이 좋다, 젊어서 좋겠다, 이 말씀을 이제 사무실에 오실 때마다 하십니다. 네. 저는 이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연륜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월을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그때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도 그 시간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라 라고요. 그 시기는 그 자체만으로 빛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가 보기 좋을 대로 행하라. 쉽게 말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행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얼마나 좋아요. 자,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 읽잖아요. 한 절을. 뒤에 뭐가 붙어 있죠? 그러나 부정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그러나가 붙는 순간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가 보기 좋을 대로 행해라가 이렇게 바뀝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어디 한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바뀝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가서 자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정환이나 예준이가 우리 쌍둥이네 집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네 집에서 이제 놀다가 시간이 늦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기는 싫고 친구랑 더 있고 싶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친구네 집 자고 같아?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니야 진영아,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늦었지만 빨리 집으로 와 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아니 엄마 자고 가면 안 돼? 아니 여기 친구네 엄마도 허락해줬어. 친구도 자고 가래. 엄마 자고 가면 안 돼? 자고 가면 안 돼? 이러면은 이제 엄마가 듣다가 이제 한마디 하시죠. 그래, 어디 네 맘대로 해봐. 자고 와. 자고 와봐. 하고 끊습니다. 잘하는 뜻인가요? 자고 오는 순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한 것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실 거야 라고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에 사실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젊은 날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인생의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른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젊은 날의 행동이 오늘날까지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이 꼬리표는 분명 후회하는 조금 다르지만 그때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인생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게 하는 그러한 꼬리표입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해 볼 걸.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그 회사에서 참아 볼 걸. 이런 생각들이요. 이것이 인생의 경험이고 이것이 쌓여서 경륜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되면은 보수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수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야가 넓어져서 실수할 선택,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넓어진 시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에게 오히려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은 더 많은 도전을 해보라고 권면하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경험이 경륜이 되고 인생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께서도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도전하라고,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경험하라고 말씀을 전하시죠. 자, 전도자가 이렇게 9절에 하나님께서 너의 젊은 날의 행동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한 다음에 10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처음으로 물 먹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거야. 그러나 너는 그 심판하실 거야. 그러나 너는 그 심판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근심이 뭔가요? 사람이 어떨 때 주로 근심하죠? 고민이 많을 때,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결정하고 추진되는 것이 잘 될까, 잘못될까 걱정하고 근심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근심을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근심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혹시나 만에 하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했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렇게 되어야지,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 교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온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답하시고 그 어떤 길보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당연한 것입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라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몸에 악을 두르고 악을 행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우리는 흔히 악을 생각하면 드라마에서 보는 악인들, 영화에서 보는 악마와 귀신들을 흔히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악은 하나님께서 떠난 모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편을 떠난 반대편에 있는 모든 행함입니다. 죄가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초딩들, 중학생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 말씀만 지키면 세상 법은 어겨도 되나요? 그럼 제가 한숨을 쉬면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높을까? 세상의 기준이 높을까? 그럼 이제 얘네들도 알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를 채요. 하나님의 기준이 높겠죠?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그 사람이 그거보다 낮은 개념의 인간의 법을 당연히 지키지 않을까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든 죄에서 떠나 인간의 법은 당연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겠죠. 그리고 전도자는 이 젊은 날에 근심하는 교만과 악에서 떠나지 않는 모든 삶을 헛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미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만 한 번 더 격려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왜 수련회에 참석하는지를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 이유를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것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고 도전하시고 과거의 실패나 어려움 때문에 오늘 수련회와 이 수련회의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참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나요? 저에게는 이제 몇 가지 기억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신앙에 관련된 기억들은 수련회,
혹은 선교입니다. 근데 수련회가 훨씬 더 많은 빈도를 차지하죠. 아무래도 선교는 자주 가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는 중1 수련회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내 자신이 아닌 내 옆에 형, 동생, 누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중3 수련회였습니다. 내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 고2 수련회였고요.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던 시간이 호주 한인교회에서 참석했었던 청년으로 참석했던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사로서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 신앙이 형성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기억들은 수련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회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억하시길 원합니까? 그냥 창조주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기억해야지 라고 하면은 끝일까요? 기억한다는 것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낸 그 삶이 시간이 지났을 때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수련회 때 만난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에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사역자의 길을 가게 했던 모든 원동력은 수련회 때 결정이 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도전, 수련회를 섬겼던 그 도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기억되어 오늘날의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여러 방면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지만 지금보다 어렸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저의 신앙은 거의 80% 90%가 수련회가 책임졌었습니다. 네. 수련회를 갔다 오면 3일 정도는 새벽 기도를 나가고 3일 뒤에는 안 나갑니다. 그러게 또 반년을 살고 나면은 또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3주 정도 금요철회를 나가다가 또 그 다음엔 안 나가고 뭐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왔더니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련회, 새 이름 청년분 여러분은 이번 수련회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바쁜 가운데 치러야 될 행사로 여기지는 않나요? 회사와 학업으로 알바가 있어서 어떤 생각과 마음도 갖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진 않나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이 너무나 어려워서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교회 행사로 여기지는 않으셨나요? 누군가는 이 수련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 섬기고 있고요. 누군가는 어떻게든 참여석해 보려고 시간을 짜내고 쪼개내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련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서 가장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새 이름 청년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또한 저도 신앙의 기억을 쌓고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하나의 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즐겁게 놀고 관계를 쌓아가고 깊어지는 것,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것 모두 다 좋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수련회 활동이 청년의 날에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수련회라는 이름이 수련회로서 사용되는 이유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세상과 단절이 된 곳에서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이 수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련을 받는다는 것은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 이름 청년부는 겨울에는 수련회로, 여름에는 선교로 이 신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신앙의 기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기억이 인격을 형성하듯이 신앙의 기억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신앙이 함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자라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우리에게 그런 기회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기억을 쌓아가고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시간, 새 이름 모두가 신앙과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청년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길들로 행하며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 이름 또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새소망 가족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신앙의 기억을 쌓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